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초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72편은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이미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마소라 사본이라 해서 마소라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사본을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켜온 성경으로 알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어떤 사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약은 마소라 사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약 예수님 오시기 3세기 전에 헬라어로 구약이 번역된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제목이 붙여져 있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마소라 사본에 나와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조금 표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70인역을 따르기보다는 마소라 사본의 번역을 따라 제목을 현재 붙이고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죠? 솔로몬의 시. 저자가 누구라는 말이죠?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72편은 제2권이 끝나는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2권 마지막, 그러니까 2권 전체에는 거의가 다 다윗의 지은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편집자가 집어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은 시는 1절부터 19절까지요. 20절은 이권 전체에 대한 편집자가 각 줄을 집어연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딱 시편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72편하고 127편입니다. 총 150편에서 두 편밖에는 솔로몬의 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총 74편 150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이 이르는 게 이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의 시가 두 개고, 그 다음 많은 게 아삽이 12편,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표현된 게 11편, 그리고 기타 모세가 한 편, 헤만이 한 편, 또는 에단 한 편,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작자 미상, 저자 미상이 한 48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50편으로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노래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솔로몬이 이상적인 국가의 이상적인 왕이, 이와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강구하는 시가 바로 72편인데, 놀랍게도 이 이상적인 왕 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표현하면 메시아를 떠오르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저와 같이 쭉 읽었습니다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시편은 72편을 지금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우리로서는 떠오르는 왕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왕이 오셨고, 이와 같은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72편은 물론 시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닉적 그와 같은 시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72편은 누가 봐도 메시아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시를 지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시편이다라고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떠오르며, 내 자신도 믿는 신자인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훨씬 더 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72편을 조금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왕인 자신이죠. 솔로몬 자신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쭉 19절까지는 의와 평강의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바라는 것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뭘 달라,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죠? 주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듯이, 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뭘 달라고요? 주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샤다크라고 하는 이 공의, 정의,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공의로움, 정의로움인데, 항상 이 샤다크 또는
우리가 표현하는 의, righteousness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의로운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게 공의, 의로움, 정의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과 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물질들이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풍성하고 또 그와 같은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기에 훨씬 더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모든 영역에 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에게 부귀 영화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 뿐이지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이 있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듯이, 성인에게 칼이 있어야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듯이 지혜를, 주의 판단력을, 주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을, 공의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2절에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날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섬기는 백성을 위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고 바른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산들이 백성의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산들이 뭘까라고 할 때는 아마 왕과 같은 지도자를 의미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 주신 의가 이 지도자를 통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참 구하는 것도 바르게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바른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하는 동기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히 가지고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잘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입니다. 인자입니다. 누구에게 나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에게요, 불쌍한 자들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궁핍한 자들에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꼭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자, 어리석은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대가 다른 사람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심정과는 조금 관계가 없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렵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가난한 사람의 백성을, 그 가난한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압박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나 달이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게. 뭡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주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결국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모든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의와 평강의 왕에 대해서 어떤 왕인지를 쭉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고, 나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는 의의 왕입니다.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 위에 내리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이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그의 날에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평강과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닿지 않죠. 이 달이 닿을 때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의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굽히며 그분의 뜻을 따라 티끌을 핥게 되는, 일반적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 섬의 왕들, 북쪽을 말합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 남쪽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 왕, 평강의 왕에 서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과 애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굳건히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 그리고 빛을 드러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11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실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련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왕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13절에 14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피가 그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본질을 알자.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슴처럼 목이 곳곳이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를 쳐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숙이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으로 있어야 긍휼히 여기서 그 은혜를 다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시바의 금을 하나님
그 평강의 왕께 드리게 되고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도 곡식이 풍성하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은 이 땅은 곡식이 맺기 어려운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넘치게 될 거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도 뭐요? 땅의 풀처럼 왕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평강을 전하고 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같은 판단력을,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